오늘은 신앙 고백 가운데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14번째 주제, 인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있는 초대형 교회가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이 축제적인 분위기를 가져갈까 생각을 하다가 교인들의 신앙을 한번 조사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설문을 만들어서 주보에 다 기록을 하고 주일날 1부에서 5부까지 체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런데 그걸 쓰도록 이렇게 하는데 예배 끝나고 쓰면 다 가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축도하기 전에 이제 쓰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쓰세요 했는데 그걸 쓰려고 하는데 앞에 있던 오케스트라 찬양단이 아주 은혜스러운 찬송가를 연주를 하는 거예요. 이 조사를 담당했던 조사 담당관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저걸 연주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내버려 뒀대요. 그래서 1부에서 5부까지 다 체킹을 했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통계치가 있는데 이 통계치가 약 한 20% 정도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통계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무려 80%가 나왔대요. 근데 그것을 받아든 그 당회원들이나 중직자들이 그걸 보고 야, 우리 교회 대단하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다 실소를 했대요. 만약에 체킹을 할 때 은혜스러운 음악이 흐르지 않았다면 그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현저히 낮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효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문을 조사할 때는 주변의 영향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은 불안정한 거죠. 아니 부흥의 3박 4일 가운데 여러분 부흥의 첫날 물어보는 거하고 부흥의 마지막 날 물어보는 거하고 언제 물어보면 구원의 확신의 이 프로테이지가 올라갈까요? 아이 큰 날이 구원의 날이라며, 마지막 날이 은혜 받을 때라며. 그러니까 그때 가면은 쫙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 감정의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모든 인류예요. 모두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나 아무나 구원받는 건 아니죠. 구원의 대상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그 죄를 자복하고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한 대속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겨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을 때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는 있으나
아무나 구원받을 수는 없다. 자, 하나님은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고 복된 존재로 창조를 했어요. 근데 첫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을 하고 불순종해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사람인 아담이 범죄한 후 모든 사람들은 원죄의 부패성과 경향성을 지닌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뭐다? 죄인이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성경에 봤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잘 외우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도 보게 되면 세상, 뭘 사랑했어요? 세상을 사랑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세상의 우주 만물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을 다 포함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그가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인을 위하여 죽으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몇 주 전에 이야기한 것 같아요. 구약시대에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역량이나 수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염소를,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을 잡아 죽이고 그 가죽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걸 흠양하시고 우리의 죄를 뭐 해주신다? 속죄해 주신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됐어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단 한 번의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모든 제물 가운데 가장 좋은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가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매번 제물을 드릴 이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속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어느 누구를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돼요? 안 됩니다. 다른 구원의 문은 열어놓으신 게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어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그래서 인간은 속죄 없이,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없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속죄를 위해 자기의 유일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속죄를 위해 사람이 되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대속물이 되기 위해 오셨다라고 분명히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혀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겸비하심, 고난, 죽음은 우리 인간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겸비하심과 고난, 그리고 그의 죽음이 인간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무엇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거기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100% 뭐다? 이단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고 위하는 속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게 조금 좁혀지면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조금 좁혀지면 예수는 누구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건 진리야. 이건 사실이야. 그러나 이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나 아무나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만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속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오직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는 0.0001%도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오직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사실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을 써도 하나님과 화목이 회복되질 않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질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었던 인간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한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여기에 감정이 포함이 됩니까? 여기에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포함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어떤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어떤 때는 믿어지는데 어떤 때는 안 믿어진대. 이거 뭐예요? 사실이에요? 감정이에요? 아니, 사실이에요? 감정이에요? 여러분들 이명관 박사를 봤습니다. 안경을 썼다. 사실이에요? 감정이에요? 이명관 목사님이 참 부드럽다. 이건 사실이요? 감정이요? 아니, 사실이요? 감정이요? 이거 감정이죠. 어떤 분이 볼 때는 쌀쌀맞게 생겼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이 볼 때는 뭐예요? 부드럽다고 볼 수도 있어. 이거 사실이 아니라 이건 감정이라. 우리가 감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이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충분히 만족시켰고 이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구원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속죄는 보편적이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보편적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자기 죄를 참되게 회개하고 오직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은 열려 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대교리 문답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합니까? 제가 감정이 아니라 그랬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죄와 그 결과를 모두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다. 이게 우리의 답이야. 자, 그러면 인류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인류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인류는 첫 조상 아담의 후예로서 유전된 자동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부패성, 그 원죄가 있는 죄인이고, 원죄로 인해 자기가 스스로 죄를 짓는 죄인, 이건 자범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원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로 인해서 파급되어지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도 죄를 짓는 거야. 이런 원죄가 조상으로부터 우리에게 물려준 죄라고 한다면 자범죄는 누가 짓는 죄예요? 내가 짓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구원의 체험과 어떤 확신이 있고 정말 회개의 체험이 온전히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이 나를 감동하셔서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내가 뭐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딱 한 번만이라도 이 경험은 있어야 합니다. 그죠? 아니, 한 번도 없으면 안 됩니다. 한 번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아니 내가 그냥 내 입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아지는 이 경험이,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체험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엄청나고 전폭적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이 죄로 인해 인류는 영적으로 죽었고, 원죄로 인해 인류는 영적으로 죽었고 온 몸과 마음 또한 병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류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인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뭐 동전 몇 입 떨어뜨려서 땡가랑 소리 나면 올라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어서 나는 그냥 가기만 하면 돼야, 그것도 없어요. 우리 마누라가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난 뒤꿈치만 잡아도 갈 수 있어, 이런 것도 절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 개인 간의 문제입니다. 인류는 전적으로 타락을 했고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자, 인류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시는 은혜가 꼭 필요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의한 회개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절 교육을 하고 여름 수련회를 하고 어떤 집회를 하고 그럴 때 순간적으로 회개와 구원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다 없다? 있는 거죠. 그런 체험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무엇이며 그 종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인류를 구원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공로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말씀 그대로 나오죠. 이 은총은 구원의 단계마다 베풀어집니다. 곧 선행 은총으로 시작하여 깨우치시는 은총, 의롭게 하시는 은총, 성결하게 하시는 은총, 영화롭게 하시는 은총이 베풀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중생, 성결, 신유, 재림과 관련되어져 있죠. 자, 인류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냐? 인류는 하나님의 은총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초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초대에 반응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것, 이걸 우리는 믿음으로 영접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에 초청을 하셨을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인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뭘 받았다? 구원을 받은 거죠. 이건 감정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에요. 이건 진리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받은 이 구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인 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구원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 생활을 하고 해야 되느냐? 왜 거룩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과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상태가 좋을 때는 지금이라도 주님 오시면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상태가 안 좋으면 갸우뚱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정말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주님 오시면 그때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 재림은 도적과 같이 오는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는 도적과 같이 안 옵니다. 왜? 이미 준비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철저하게 믿음 생활 잘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나아가는 그 순례의 길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